5월 셋째 주일, 벌써 시간이 이제 5월 달도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선생님들께 위로와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20장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일정에 따라서. 그런데 퀸즈와 보니까 지난주에 2장 차이가 나고 이번 주도 1장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를 맞추려고 19장 후반부에, 지난주에는 우리 곽효은 목사님께서 전반부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후반부를 준비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스승의 날 어제 있고 또 어린이날, 그래서 가정의 달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롯의 2 딸들로 제목을 정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단순히 이 본문 말씀은 롯이 실수를 하고 또 롯의 2 딸들이 근친 상간을 하는 어떤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비록 사람의 실수와 윤리적인 범죄, 신앙적인 범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성경에 포함되도록 하신 그 중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롯의 치부와 또 그 딸들의 범죄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게 하셨는가? 다른 종교들도 보면은 각각 저들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주나 자기들이 만든 가공한 신들의 이 칭찬 일색이고 자랑하고 많이 말들을 꾸미고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떳떳하지 못한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이 사건을 이첩하게 하셨는가? 자, 지난주에 우리 곽 목사님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로 심판당하는 그러한 멸망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도가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지도는 이제 이쪽이 지중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되죠. 근데 고대 근동 지방의 땅으로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고모라는 약간 아래고 여기 지금 이 사해 바다가 있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중해 쪽에 나가보지 못해서 진짜 바다가 뭔지를 모르고 사해나 홍해를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모든 바다를 보게 되면은 바다 쪽으로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을 페닌슐라, 반도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해 바다의 반도처럼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소돔 자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이 마치 비처럼 내리게 하여서 멸망하게 하셨는데, 자, 이 지금 이 분홍 색깔로 이렇게 쉐이딩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들어가 보게 되면은 다음 그림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사해바다는 엘리베이션이 약 한 마이너스 427m 정도 됩니다. 다른 바다들보다 427m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 사해 바다인데 이때는 이제 지금 현대 사해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묻이 드러나고 있고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이 사해가 아래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넓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엘리베이션이 한 300m 정도 되는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소금기 있는 물이 어떤 미용 치료제라든지 또 모발 또 이 촉진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떤 그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은 쿰란 그 바로 밑에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쇼핑센터가 있고 그러한 프로덕트들을 많이 팔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르단 쪽이죠. 지금 이 요르단 쪽에서 이 효능을 알고 물을 다 빼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러한 그 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바닷물 염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삼투압 작용 때문에 땅이 푹푹 꺼지는 이러한 지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쿰란을 지나서 엔게디 광야를 지나서 마사다 요새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중간에 요새는 많이 이렇게 도로가 움푹움푹 침강이 돼서 차들이 돌아가는 이러한 불편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이 롯이 숨어 있고 혹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다고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그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히브리어로 그리고 또 아랍어로 이 Lot's wife, 그 롯의 처라고 하는 이 팻말이 보이는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이러한 그 이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관광을 위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것을 롯의 처로 추정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이제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주변에 동굴로 들어가게 되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돼 버리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아키올로지스트들,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사해 주변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해 주변의 동굴들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당시 그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도망 나왔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계속 발견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이 두 딸들과 함께 숨어있던 곳으로 추정되었던 롯의 동굴도 저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롯이 술에 취해서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면서 자식을 낳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셨는지 취해가지고 잠자다가 자녀들에게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건 다 심판 후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두 사건 다 술 취한 채 치러졌던 것입니다. 그놈의 술이 문제입니다. 술 때문에 사람이 지금 다치고 있고 망해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술 취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통적으로 모두 자식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롯과 이 두 딸들이 동굴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서 어떻게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올 때 술을 챙겨 나왔던 흔적이 성경 구절 가운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술을 집안에다가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마시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굴로 숨었는데, 이제 심판받은 속죄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결혼하여서 후사를 볼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이 딸들이 가문을 위하여서 후사를 세우기 위하여서 둘이 모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의 법이라든지 사회적 윤리와 규범에 따르면은 이건 분명히 근친상간이고 죄지만은, 여러분 이 당시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율법이 지금 주어지기 이전 약 한 60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표, 연대표를 잠깐 보시면은 긴 연대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시대인데,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 이때가 바로 이 2016년, 2020년 정도 주전입니다. 그때가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을 때가 이제 언제가 되냐면은 출애굽을 하여서 1446년,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한 600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고 이러한 자세한 법에 대한 강간이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지를 않았을 때였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죄인인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지어서 죄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합니다.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선생님들 오늘 또 이렇게 격려해 드렸지만은 학교나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이 뭐가 잘못인지 잘된 것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법치국가, 법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아직까지 율법도 없는 상황이고 성문화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딸들에게는 어떤 그 생각이 있었냐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자녀가 없으면은 여자들에게는 죄악이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들이 이제 아버지를 통하여서 가문을 잇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편이지만은 죄를 짓는 것을 모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두 딸들이 이름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성경이 웬만하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욥의 아내도 이름이 안 나타나 있고 이 두 딸들의 이름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딸들이 말합니다. 언니가 먼저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결혼을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하면서 가문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롯과 그 두 딸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을 비난할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두 딸들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밤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저녁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다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딸들이 배가 불러오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딸이 자기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생에게까지 시켜서 이제 둘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3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단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계략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게 되고 10달 후에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인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유래된 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son of my people,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들이 하나는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이제 이 암몬족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압 여인이 시작이 되게 되고 아들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참 후에 이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인물은 롯이지만은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그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 때에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서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하는데 둘 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또 사고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됩니다. 집안에 과부만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자부들에게 이제 너희의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자손이 내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이 귀국길에 같이 따라 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그 계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이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쓰임받은 4명의 여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 유다와 상관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룻도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오심에 쓰임받은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은 이 솔로몬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즉 왕위에 올라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롯의 2 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인 이 모압과 암몬의 시발로 만드셨고, 결국에는 그 계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이 롯의 2 딸들은 매우 음란하고 나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최고의 죄악과 저주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조시대 때에도 그렇고,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시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또 질투하고 부정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간질이나 나병 등이 걸리게 되고, 또 말이 많은 것도 그렇고 도벽하고 이러면은 칠거지약에 대해서 본가로 자기 친정집으로 소박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의학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대부분 따져보면은 남자에게 70% 이상의 책임이 있고, 여자들에게는 어떤 질병 때문에 연유한다고 하면은 불과 20-30%밖에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정자증이라든지 또 정자 개체수가 작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의학적인 내용에 의해서 이 모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일들을 여인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칠거지약으로 해서 쫓겨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바로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됐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 제정 이전 6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딸들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 이제 어떻게 쓰든지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흔적이 신약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동안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7 형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형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다음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 동생이 후사를 못 보아서 죽었는데 그 다음 동생, 그래서 7명이 다 형수하고 관계를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은 누가 이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아주 상황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대입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범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딸들을 두둔하려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갑자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죄를 짓는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이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 사람들을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셨던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도 그 맥락에서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통과해야 되는 땅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인데 저들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오히려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분명하게 공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롯의 실수와 두 딸들의 그 근친 상간의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하시며 결국 오늘 본문을 포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오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인 민족이었던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일지라도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열방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혈통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도 이방 사람입니다. 전혀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은 저가 할례를 받고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가 하나님께서 저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칭의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하시는 계보에 사용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사용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과 온 세계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9장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히 능가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이걸 법제화해서 만들려고 평등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김사라 사모님과 김태호 목사님 그 세미나 하시는 내용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불과 4.5%, 5%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하여서 나머지 95%의 인권을 저당 잡히고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그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참 주님께서 거니시고 사역하셨던 땅입니다. 이건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밤마다 음란한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예요. 여러분, 뉴욕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가 남색하고 호색을 하면서 지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등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퀄하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얘기하자는 것이 평등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소아성애자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많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프레데터라고 부릅니다. 파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전자발찌를 채우고 그 어떤 삶의 반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제한시키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여러분 지금 전화기 여러분 앱 가운데에 이러한 프레데터들이 어디 사는지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저희 집 주변에도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소아성애라든지 물론 다른 죄들도 있지만은 이것을 죄가 아니고 성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평등법의 내용인 것을 지난 금요일날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큰 오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이제 한 두 세대 후면은 아니 지금 이미 이러한 위협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함부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고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게 되고 교회가 차별당하게 되고 여러분 세금법 통원하에서 교회 모든 여러분 텍스 이그젬션을 다 없애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동성연애를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설교 중에 끌려나가서 수갑 채우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평등법이 만드는 그 법의 저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론 예배했지만은 온라인은 차선입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이제 사회에서 나가서 마스크 벗고 다닐 수가 있고 또 이제 모이는 것도 100% 완화시켜 버렸어요. 회복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것만큼은 굉장히 철저하게 소셜 디스턴스를 얘기하고 마스크를 얘기하면서 안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나와서 우리가 새벽 재단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참 느슨해지고 게을러졌던 이 습관들을 고쳐서
마치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전 세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왔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금요일 날 그 평등법에 관한 세미나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www.tvnext.org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여기를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그분들의 홈페이지의 맨 앞부분인데, 이 TV Next라고 하는 것은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가 있는 가치관을 보호하자고 하는 운동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다음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한 중간쯤 내려가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사진이 2개가 나옵니다. 사진을 누르게 되면 링크로 연결되는데 기사 내용들이 있고 한데, 가운데 있는 작은 사진을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서명하기, Faith in Action.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이게 떠 있고,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 링크를 누르면은 바로 이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 나온 게 타이틀, 미스터, 미스 뭐 이런 내용들을 고르게 되어 있고,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집 주소, zip 코드,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을 누르고, 이건 평등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평등법을 반대하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의사가 이제 상원의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이기도 하고 최대의 정치적인 일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점잖았습니다. 인권을 우산으로 쓰고서 슬금슬금 밀어오는 이 이슬람과 동성연애자들과, 그리고 여러분 에볼루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동성연애를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죄로 규정하는 성경을 없애려면은 교회를 없애야 되고 성도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저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최소한의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 3대 4대 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 세대부터 이제 핍박과 환난이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들어가셔서 한번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셨다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뉴욕 땅에, 미국에 살면서 더 이상 여러분 뒤로 점잖게 앉아있을 상황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음욕적이고 타락한 오늘날을 살면서 나만 깨끗하면 되지? 아닙니다. 모든 고통과 환난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바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제 곧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2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서 쓰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지역에서 전도하고 복음 사역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이 414 사역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영적인 운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말았는데, 오늘 저희가 10명의 의인이 되어서 우리 퀸즈 성전과 뉴저지 성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거대한 죄악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